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죠? 예? 예, 구정이란 말은 안 쓰더라고요. 예, 설날. 설날이죠. 예. 자, 예배 끝나면은 고향 가실 분들, 그러니까 찢어진 청바지 입고 이렇게 딱 예, 자세를 잡으신 분들이 예. 고향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이렇게 많지 않네? 예. 갈 곳도 뭐 오라는 것도 없어요. 하여튼 우리가 뭐 명절이 크게 설날 그리고 추석이지요. 추석을 가르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추석 같아라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큰 명절은 뭐예요? 설날이죠, 설날. 미얀마 가는 일정이 직항을 타고 또 다시 국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돈도 많이 들고 일정이 불편해서 태국을 거쳐서 갔어요. 그때 태국에도 이미 그 춘절 해가지고 막 벌건 등이 그냥 아주 천지를 뒤덮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몇 번 이렇게 춘절과 이렇게 근처에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아무튼 중국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움직입니다, 진짜. 그래서 어느 공항에 갔더니 싸게 가려고 이렇게 경유해서 갔더니 공항이 아니야. 시외버스 터미널이야. 이야,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사람 딱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 알겠어. 그거 있잖아요. 모택동 옷 같은 거. 막 그런 거, 막 두꺼운 거 낀 사람부터 해가지고, 진짜. 진짜 우리뿐 아니라, 사실 우리는 별 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요, 어디 가냐면은, 올해 설날이 가장 많은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올해 많다는 거, 이렇게요.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우리는 뭐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여기 자리하고 있지만 그런가요? 아니죠. 삶의 가치와 기준이 바뀌어서 여기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마네 부모님도 뵙고 또 형제 자매들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도 저 만납니다. 여러분 좀 만나면 주로 무슨 대화가 오가지요?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 뭐라고요? 해본 경험이 있구만. 야, 장가는 언제 가는 거냐? 또 뭐 있어요? 취직? 취직. 네. 여러분 상대방이 좀 불편해할 것 같은 것들은 지혜를 좀 얻어서 조금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라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사는 것은 참 우리가 해서는 좀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십시다. 그리고 올 설은 어떻게 한다? 들어주는 거를.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그냥 들어주고 거기다 꼭 여러분 가르치려고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공감해주고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올 설은 섬기는 설날이 됐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표정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감한 이야기는 조금 뭐 굳이 그 얘기 하는 게 별로 아무런 의미도 없어. 그래서 기도하시고 혹시 섬길 수 있는 일 있으면 최선을 다해 섬기면은 그게 뭐 하는 거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번 설에는 꼭 음식도 조심하세요. 특별히 배탈 나지 않길 바라야 하셨죠? 네, 배탈. 혹시 명절 때 이렇게 배 아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요? 네. 왜 사돈이 땅을 샀어요? 참 우리말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언제 배가 아파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나도 그렇다. 난 사돈 따면 배가 뒤틀린다. 네? 아니에요? 땅 살 사돈도 없어? 그 사돈이 땅 사면 좋은 거지요. 그거 맞아요.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가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사실은요 엄격히 말하면 바뀐 사람들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뭐 찬양대 할 때 가운을 입고 그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삶의 목표, 가치, 기준이 싹 바뀐 사람. 진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이렇게 이제 어떤 얘기를 들으면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걸 생각해 봐요. 우리 막내처럼 아이가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 뭐 이화여대 4년 장학생으로 갔대요. 그리고 삼성에서 등록하면 또 나온다네.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농담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안 부러워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부러워하는 건 있어요. 그 경우 말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 이야기를 하면 부러움이 있어요. 왜?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 하나님. 믿음이야 믿음. 그 외에는 별로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치와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혹시 돈을 벌으신 분이나 좋은 대학을 간 자녀가 있어도 만났을 때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혹시 만에 하나 자랑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 진짜 감사하시고, 그렇다고 여러분 그걸 너무 상대방은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마치 제가 설교하듯이 다 알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듯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인간이 제일 미워하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듣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한 5년은 딜레이 돼. 그냥 들어주고 그냥 진짜 진정한 그거, 성령이 내 입술을 움직일 때 그냥 간단히 얘기해도 알아. 여러분이 말문을 딱 터뜨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복음을 막을 수 있어요. 그냥 설거지 하세요. 네, 그냥 어떻게 해요? 부치기 구우세요.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지혜로운 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돈이 없는 분들, 사돈이 있어도 뭐 땅을 사도 배가 안 아픈 분, 그건 다 좋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진짜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땅 샀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네? 그 사람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가르쳐 얘기하지 말고, 네. 나 외에 내 남편 그거 말고 다른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있어요? 우리 착한 사람들이네. 손 내리세요. 오유. 저는요 이준모 목사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웃는 사람? 왜 웃어요? 네,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돈 많이 생기면 저 다 준다 그랬어요. 비웃는. 우리 이흥 목사님이 잘 되시면 좋겠어요. 저를 주실 거지요? 혹시 여러분이 이 사람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1. 그 사람 너무 착해서 그 사람 복 받았으면 좋겠다. 3번째, 저 사람이 잘 돼야 떡고물이라도 나한테 떨어질 게 있다. 강력하게 3번이죠. 그럼 혹시 우리 교회 속에서 이 사람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사람 말고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에? 음흉한 웃음을 반 나누기로 했어요. 아니.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굳이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 되는 걸 바라지도 않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아니, 장로가 이렇게 설교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크게 그러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아마 계신 분들은 이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무슨 이유냐면은, 목사님, 성공하는 거 좋고 땅도 사고 뭐 잘 되는 거 다 좋지요.
그렇지만 목사님, 사람이 먼저 되고 잘 되고 돈을 벌어야지. 사람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돈을 벌면은 그건 목사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을 염려해서 그런 거죠? 그죠? 윤승희 집사님, 그렇죠? 아니야. 정직은하네.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해요. 아유, 저분을 위해서라도 그냥 돈을 안 버는 게 좋아요. 이건 아니고요. 눈꼴 사나울까봐. 여러분, 혹시 명절에 가서 누가 좋은 얘기를 하거든 어떻게 해요? 그 좋은 날에, 그 좋은 일에 어떻게 한다? 함께 즐거워하세요. 또 입만 벌리면 자식 자랑 시작하는구나. 아우, 내가 이래서 명절에 오기 싫어. 아주 내가. 그래서 마트에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명절 때 자원해서 근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자원을 안 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 좋은 날에 어떻게 하자고요? 좋은 일에 그냥 축복해 줍시다. 잘 됐다고. 여러분 알잖아. 그 이야기 속에 구라, 김구라 말고, 구라란 말 쓰면 안 되지. 뻥이 50% 이상인 거 알 때도 어떻게 해요? 알고 웃어주면 되잖아. 어디 뻥으로 웃으면 안 된대. 그냥 축복해주고 함께 웃어주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5장이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1절 그 후에 뭐가요? 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 이야기도 명절날 있었던 일이 명절날. 우리랑 유사한 환경 속이에요. 무슨 명절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유대인의 명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기록했냐고 하면 저는 잘 알지 못하는데 굳이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게 오순절이냐 아니면 초막절이냐 아니면 수전절이냐 어느 명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명절 때 있었던 이야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학자들은 아마 이걸 77절은 오순절, 모세가 시기명 받은 날, 성령 강림한 신약시대에 그런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6월절이란 절기는 명확하게 6월절에 이렇게 3번이나 나와요. 또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도 초막절에, 또 수전절에 관한 이야기도 수전절에 이렇게 그 명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러면 이건 77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게 무슨 명절일까 집에 가서 고민할까 봐 해준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유대인의 명절. 근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문제점이 있긴 좀 해요. 자, 레위기 23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살짝 접어놓고 레위기 23장 구약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1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4절 찾으면은 레위기 23장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이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러면서 안식일을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묶여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음 절기들을 쭉 이야기하잖아. 그지요? 자, 왜 레위기 23장을 제가 읽어보세요라고 말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에는 유대인의 명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그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던 그게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데 구약은 그 명절들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 나의 절기니 여호와의 절기 드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4절에도 너희가 성회로 모이도록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몇 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렇지 뭐 복잡하게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듣는 거는 새롭게. 자,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명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된 절기여야 되는데 이 절기가 점차 변질되어서 어떻게?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 누가 주인이 돼요?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고 지 뜻대로 지내는 절기 명절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그냥 떠들고 하는 원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로 세우신 그 의미는 하나도 없이.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지 않지만 어느 교회는 그 피곤한 사람은 자고 바쁜 사람은 계속 휴대폰으로 뭐 업무를 보고 뭐 그런 지 좋은 여기 와 있으나 이름은 여호와의 절기로 와 있으나 어떻게 해요? 지 좋은 대로 하는 일들이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로 오늘 이 성회로 모였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명절로 혹시 빨리 끝나야 내가 조금 덜 막히는 가운데 시골을 갈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원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로 그 일들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살아난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분명한 뜻을 나타내고 그리고 여전히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내려주기를 원하셨어요. 다만 그것이 그냥 주일이니까 어떻게 와야지 하는 유대인의 명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의 주된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는데 아무튼 거기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연못에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동하게 한다네요. 그들이 이렇게 믿었는지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떤 병이든 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전설인지 아니면 근데 38년 동안 그 사람은 거기 기다렸는지 중간에 왔는지 모르지만 38년 된 병자도 어떻게 해요? 그 기적을 체험하려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고 거기에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병이 어떻게 해요? 너무 중해서 자기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그런 일이 생기면 가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더 건강한 사람이 먼저 가서 자기는 지금도 이렇게 지내고 있노라고 하는 그 병자를 예수님이 만난 거야. 자, 예수님이 만났어요. 만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의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하면 얘기해 주세요. 잠깐. 왜 말을 바꾸게 해? 너는 안 돼. 내가 두 사람이, 다시. 당신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다 돼도 너는 아니야. 이게 자꾸 시키는 대로. 그러더니 그 말씀대로 그가 치유를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보세요. 명절이야 명절에. 38년 된 병자가 병을 치유받았어. 여러분 이보다 기쁜 날이 있을까 없을까? 에? 자, 옆에 사람하고 기쁜 날입니다. 경사났네. 시작. 안 한 사람은 경사가 안 나게 되기를. 자, 얼마나 기쁜 날에 좋은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서로 축복해서 잘 되기를 바라야지. 근데 잘 됐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10절 봐요. 요한복음 5장 10절에 시작.
무슨 아니 명절에 38년 된 심각한 질병을 가졌던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는데 그냥 지나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축하해 축하해. 정말로 축하할 일이네. 이러고 지나갈 일인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안식일이야. 근데 네가 그 자리를 들고 왜 안식일날 그 무게 정도를 들고 가면 안 된다고 이런 규정을 해놨어. 유대인의 명절의 카테고리에 갇혔어. 그거 옳지 않다는 거야. 이런 일을 해본 사람 손 들어봐. 잘된 일에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 그거 참 놀고 하는 거지 세상에.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화가 나 안 나요? 화를 못 내지. 내가 이런 적이 한 적이 있으니. 없다고 치고 이게 얼마나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 좋은 날에 이 좋은 일에 이러면 안 되지. 근데 그 이유는 뭐요? 안식일 마치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은 이 일뿐 아니라 여러분 좀 넘겨서 요한복음 9장 보세요. 9장. 9장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길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그 맹인된 사람을 보고 나서 제자들은요 감론을 벌여요. 저 사람은 참 불쌍한데 왜 저렇게 됐어 인생이? 죄 때문에 그렇겠지. 그 누구의 죄인데? 부모야? 저 자신의 죄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3절 보시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이나 요한복음 9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왜 안식일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관해서 민감하고 어떻게든 책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주변에 우글우글해. 근데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자꾸 이런 일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만드셨을까?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당신이 하신 일의 근거는 사람이나 무슨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어떻게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도 그것이 기준이 되어 나도 일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거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러잖아. 그지요? 그건 말씀드렸을 거예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본문에 있어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 원래 그 실로라는 게 뭐냐면은 안식처 또는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진호를 이어가지고 가서 실로암 갔을 거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순종이 그의 눈을 낫겠다 그게 아니고 모든 인생들이 죄를 말미암아 사실은 소경이 되었는데 그 소경을 정말로 눈뜨게 할 자는 누구요? 실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바로 그 표적을 통해서 누가? 내가 실로로 오신 메시아임을 주님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일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이 일로 어려움을 당해. 심지어 그 가족까지. 아니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면 옳지 않은데 부모한테서 그래요. 도대체 이게 뭐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이런 일을 해도 돼 안 돼? 오히려 그들은 주께서 하신 일을 뒤엎으려고 이거 사기 같아. 날 때부터 소경 무슨 날 때부터 소경이야. 부모한테 묻습니다. 진짜야? 걔 진짜 날 때부터 안 보였어? 근데 보게 된 거야? 부모가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해. 출교하면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막막해. 그래서 걔가 장성했는데 그건 뭐 지가 알고 있죠. 지한테 물어보세요. 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누가 그랬냐? 왜요? 당신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냐면 야! 너나 그의 제자지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렇게 말해.
모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한번 열어보세요. 1장 17절, 1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요?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하나도 없음을 알아. 누구를 바라보도록? 메시아, 실로로 오신 그분 바라보도록 사실은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나는 뭐예요? 여전히 나는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한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외에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옥합을 깨트린 여인 알지요? 그 옥합 깨트리는 일이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참 귀한 일을 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절 보세요. 저 여러분에게 이쁘게 보려고 머리도 이렇게 이쁘게 하고 어디까지 했지? 옥합을 깨트려. 자기 생명 같은 옥합을 깨트렸으면 칭찬해 줄 만이잖아. 그죠? 주님도 기뻐하시고 이 복음이 전해진 곳에 그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도록 해라.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어떤 방을 일으킨 줄 아세요? 뭐라 그래? 이런 화를 내. 분노했다고. 응? 말은 다 맞는 것 같아. 이게 얼마나 되냐? 200대자로. 야, 2, 3천만 원 되는 이 돈을 그냥 한 번에 쏟아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응? 목욕탕 가가지고 5천 원 내고, 아니, 뭐, 목욕탕도 올랐더라고. 7천 원 내고, 목욕시키딩 났지. 그래. 이걸 갖고 그냥. 마치 자기의 생각들이 합리적이고, 가성비를 쫓아 하는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핑계를 대고 그 일에 오히려 회방은 그 좋은 일이에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 좋은 날에 좋은 일에 오히려 그 일을 함께 축하해 주지 못하고 이렇게 딴지를 걸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과 저의 가치와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요? 아니면 내 의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의야. 그래서 이게 의롭다는 게 나쁘다는 것보다 의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의로운데? 죄인만이 나는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의롭게 되는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래서 사실 예수 믿는 건데 의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 왜? 나만큼만 살라 그래. 응? 저렇게 교회 다니면서 저거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물론 그의 의보다 우리가 더 이제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된 자들은 삶의 모습들을 바꿔 나가게 하시겠고 또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의 의로는 의롭다 할 인생이 여러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게 진실하다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선행된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요? 억만 죄인입니다. 나는 도무지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사망과 본일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마침내 영영한 형벌의 불길로 나는 갈 운명에 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무엇이 의로운 일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흑암의 권세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도 그 심판 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선행되지 않고 여기에 와 있으면 여러분 사실 힘듭니다. 뭔 얘기인지 좋은 얘기나 해주고 그냥 그러지 뭘 자꾸 이상한 얘기. 그러니까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근데 믿음이 명확한데 복음을 들을 때 잠이 온다. 그거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건 왜요? 미혹의 신이 여러분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해. 왜? 새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쪼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오늘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가운데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무슨 일을 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어가게 하고 있어요. 저는요, 사실 여러분에게 좀 자랑할 만한 인생의 변화가 있으면 참 자랑할 것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하지만 요즘 제가 깨닫는 게 진짜 있어요. 그분이 오신 게 맞구나. 내 안에서 조금씩 좀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넉넉해지고 조금 오래 참는 것과 예전에 꼭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겼던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 저는 원래 사랑이 별로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기도 그렇게 생겼죠, 그죠? 그렇죠? 이 영상에 찍혀. 여러분은 안 나와. 제가 그거 알아요. 근데 이제 조금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내가 가지려고 의도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조금씩 자리 잡혀가는 걸 봐요. 그분이 오신 게 맞구나.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계십니까? 썩어질 육체를 살리시게 하실 겁니다. 그거 외엔 소망이 없어요. 저도 많이 지금도 그래요.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왜 나는 참 이럴까? 근데요, 그분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요? 기대를 해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고 계시구나. 말씀에 관하여 또 말씀을 믿는 거라면 저도 조금 알고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삶의 변화가 없는 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여러분,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변화가 없고 어떻게 살을까 고민이 되더라도 일단 말씀 앞에 오는 게 필요해요. 왜? 그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믿음으로 연결해. 그러면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 믿음을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막 그런데 여러분, 속을 지나면은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란 걸 알아. 그리고 내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역사를 조금씩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명절에 좋은 얘기만 해야 되니까 좋은 얘기로 마무리를 짓읍시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어떤 감정, 어떤 삶의 배경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것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만큼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달라져.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세요.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좋은 날에 이 좋은 일들을 함께 축복하고 마음으로 서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여유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 성도를 보면은 진심으로 축하하세요. 진심으로. 그리고 축복하세요. 너무나 잘 알잖아. 복을 빌 때에 그가 그 복 받기에 합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가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축복한 자의 기쁨과 그죠? 행복을 갖게 되고 혹 그가 준비되지 못했으면 그 빈 복이 누구한테? 네게로 갈 테니 여러분 손해가 어디 있어요? 다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2019년 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영원히 같이 봐야 돼. 지겹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아니, 그때는 변화된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에 나타나게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일들을 살아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날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칭찬을, 그리고 멸관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도 또 일과 친척을 만나서도 시어머니를 보도 어떻게 해요? 아우, 난 시금치도 싫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왜? 기준이 달라졌으니까 우리는. 시자에 뭐 시자도 끊이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뭐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함이 주어진 자요. 여러분보다 능력자는 없어. 왜? 여러분의 주께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잘 섬기고 복을 빌고 할 수만 있으면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설 명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전히 율법의 행위와 가치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기 원했던 자들은 참으로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을 오히려 방해하고 그리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하며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형편과 사정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이제 새로운 믿음과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한 자 되게 하시되 별이 이번 명절에 이 좋은 날에 누군가가 좋은 이야기를 할 때 함께 공감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복을 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음의 가정에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만나는 자들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권을 사용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